하소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부평서북교회 박종욱 권사님 감사 헌금, 또 부평서부 표희경 권사님 감사 헌금, 또 우리 신기보 목사님, 윤이나 사모님께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귀한 부흥성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 충만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배성현 집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님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 주님께 많이 드리진 못하여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육에 회복됨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육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해져 가고 주님의 신실한 군사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를 숨길 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 은사를 충만히 보여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기범 목사님께서 처음에 부흥회를 하신다고 한 지가 작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작년에 했었죠? 예, 하신다고 했을 때는 야, 부흥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목사지만 제가 부흥회 참석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부흥회를 별로 저도 잘 못 다닌 경우도 있지만 교회들이 많이 부흥회를 좀 이렇게 이제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기범 목사님께서 세상에 비전교회가 부흥회를 그것도 4일씩이나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당시에 김종빈 감리장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오시고 다른 목사님도 오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는 꼭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그냥 세워진 자리가 아닙니다. 신기범 목사님이 부흥회를 여신 것 같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부흥회 자체의 감동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실 텐데 그 기회를 목사님에게 마련하라고 계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들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4일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기범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살짝 트로트 필드 나지만 막 복음이에요. 막 찬송을 듣는데 막 신이 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김종민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감사인도 계시고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실 텐데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자, 내년이면 제 나이가 45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자, 우리가 100세까지 살 동안에 사람답게 사람 구시려면 살 수 있는 나이가 여러분 한 80세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벌써 인생의 반 이상을 산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미 인생의 반 이상을 다 사신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져서 70세까지 살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70이면 주님을 뵈러 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70세까지 건강에 살다가 갈 수 있다면 저는 이미 어떻게 보면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나이대를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후반부를 달려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에 관해서 좀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대한 유머도 또 한 번씩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나랑 좀 비슷한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 유머의 이름은 있다, 없다와 있다 시리즈입니다. 없다와 있다 시리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자, 여러분 10대, 20대부터 100대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10대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1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네, 일단 어려서 철이 없어요. 자, 그러면 2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뭘 해도 어렵고 미성숙하고 답이 없어요. 30대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습니다. 자, 결혼과 맞물려 집이 없고 또 취직도 요즘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이 없어요. 그럼 40대는 뭐가 없냐? 돈이 없습니다. 처자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30대나 이제 한 중반쯤, 늦으면 또 중반쯤에 취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늦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50대는 뭐가 없을까? 50대 되면 일이 없어집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 회사에서 나오는 때가 되기도 하지요. 그럼 60대는 뭐가 없는가?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딱히 갈 데도 없고 운동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체력도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60대 그 노인분들 모이시는 곳에 가면 60대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60대는 그냥 막내입니다. 가면 60대는 항상 어디 가나 애매한 나이, 낙이 없다. 그럼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다. 이가 없대요. 요즘에 임플란트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다 가짜 이빨을 붙이지만 온전한 이빨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70대라고 합니다. 그럼 80대는 뭐가 없느냐? 처나 또는 남편이 없다. 왜냐면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자, 그럼 90대는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제 갈 때가 다가온 거예요. 90대부터는 언제 돌아가셔도
아유, 장수하셨네. 그럼 마지막 100대에는 뭐가 필요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뭘 누리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100세가 되면.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흘러가는 나이대의 상황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 유머 속에는 여러분 지금의 세대의식도 있고 위기의식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제외한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없다 시리즈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 자신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삶의 어려움을 그냥 우리 이렇게 없다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사는 인생이 주님을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여러분 이미 인생 충분히 사셔오셨잖아요. 그죠? 살아오셨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의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 삶에서 과연 주님이 없는 시간들이 그렇게 내 인생에 내 목적에 내 모든 걸 걸 만큼 소중했던 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하다가 나이 되니까 취직했다가 돈 벌다가 결혼했다가 집 샀다가 이제 조금 누릴만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과연 뭐가 소망이 있냔 말입니다. 뭐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 소망이 정말 있는가? 천국 소망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있다 시리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있다 시리즈. 자, 뭐가 있을까? 여러분 10대는 뭐가 있을까요? 10대는 끼가 있습니다. 끼가 있어요. 그럼 20대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30대는 소중한 짝이 있죠. 그럼 40대는 뭐가 있을까요? 40대, 50대가 좀 비슷한데 40대는 폼이 있고 50대는 멋이 있습니다. 혹시 50대이신 분 계신가요? 아이고 우리 강사님 너무 나가시. 네, 50대는 멋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60대는 이제 결혼하고 또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와 손녀도 생길 나이죠. 그러니까 큰 가족이 있다. 자, 70대는 이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대는 추억이 있는 때입니다. 90대는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대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 주님 뵈러 가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참 소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생활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천국을 꿈꾸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가 이런 의미 들 때가 있어요. 천국.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단순히 딱딱하게 공식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천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이에요, 복. 우리의 참된 목적은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천국 또한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늘도 주일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실 텐데 무슨 내용을 기도하십니까? 목회자가 강단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분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되게 임팩트 있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호하시는 거죠. 신앙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간 줄 아세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 여러분, 부흥의 강사처럼, 저는 부흥의 강사가 아닙니다. 부흥의 강사처럼 막 재미있고 유머 있게 하고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을 막 흔들 정도로 임팩트 있게 전하고, 여러분 그게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거기서 전도합니다. 근데 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을 못 행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가셔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을 만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참여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을 사모하고 가세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은 비전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교회 꿈 중에 하나가 요 정도 숫자만 좀 보유하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우리 부평서점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올해가 딱 10년 되는 해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면서 성도가 몇 명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한 명. 이분이 평신도로 들어오셨어요. 완전 초신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한다고 성도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여러분 짝지어 주신 거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다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인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한 분의 여집사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저도 같이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 되는 결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한번 진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 바빠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눈코 뜰 데 없이 막 출근 준비하고 갔다 오면 여러분 밤 늦게 오죠. 그럼 밥 먹고 씻고 좀 쉬다 보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 또 씻고 또 출근 준비하고 출근해서 이게 그냥 하루 일과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운 시간 쪼개서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러고 올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배 시간 적힌 거 줘보세요. 난 바빠서 못한다. 아예 보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들 나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주일날 저녁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오셨어. 그때 이 자리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같은 비전교회 목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신 거예요. 증명.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랑 우리 사모님이 매주마다 2번씩 날을 정해놓고 전도하러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매해가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코로나를 진짜 겪고 오면서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노방전도로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서 일단 만나요. 만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냉담해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수고한다. 이렇게 받고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 젊은 사람들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갑니다. 이게 젊은 세대예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 신앙교육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는 거 맞지요?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우선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만왕의 왕, 유일신,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주.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뭘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 알려주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에 속하는 분이시고 보혜사시지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뭘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와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지요. 네 번째 또 뭘 말씀해 주시는가? 그럼 우린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우린 죄인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기도 하고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믿으시는 거예요? 왜 믿어지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냥 아예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믿어지냔 말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우리 목사님과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생활하고 하면서 들은 내용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져가지고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건가? 그렇다면 믿어지면 왜 믿어지는 걸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게 신실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실하다는 여러분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여러분 신용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제때에 탁탁탁 갚아야 돼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해놓는데 밥 먹듯이 어겨.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이고 또 저런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권자로 전능자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여긴 다 따먹어도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마.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지요? 사탄은 너네 안 죽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지요. 우리 다 죽잖아요.
태어난 거는 순서가,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게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좀 마찬가지지요. 심판이 있을 거다. 방주를 준비해라. 지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불심판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게. 그리고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내가 권능의 능력으로 손으로 그들을 다 출애굽시켜 줄 거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실 거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성경에서 보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로 뽑히는 왕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었죠? 다윗은 그냥 여러분 등장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에. 근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 장수 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보나 키로 보나 아이고 너무 장대한 장수고 싹 서 있고 겁이 나니까 못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근데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탁 한마디 던지며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등장부터 임팩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좀 복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한번 보시라고. 그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신지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도 저주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쓰였던 예언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00년 이전에 예언했다고요. 근데 600년 이후에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지요?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으시나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를 뭘 믿고 신뢰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신뢰할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존재하지? 왜 존귀한 분들이죠? 목사만 존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엄청 존귀한 분들이에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로 직분을 주셔서 따로 세우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왜 존귀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내가 정말 외모가 훌륭하냐, 돈이 많냐, 아니 뭐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냐, 내세울 게 많건 없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믿으시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장 8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중요한 거지. 비전교회 목사라고 하면 사실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비전교회 목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라. 내가 선택해 세운 거룩한 종이라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라.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해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유명한 구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말씀이 깁니다. 근데 우리가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39절을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잘해봤자 본전이지. 아우, 누가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조건이 있이 없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 같이 좀 이웃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하시던 여러분 교회의 뜨거운 성도님들도 여러분 나갈 땐 목사 욕하고 나가더라. 언젠 최고라더니 언젠 최악이래. 나가려면 곱게 나가지. 본인이 교회로 옮기고 싶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데 핑계거리를 대야 돼.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목사지. 목사 핑계 대고 나간다고요. 저기 전남 동광양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목사 한 수 받기 전이니까 담임 전도로서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 꽤 모이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모여서 잘 정착하고 하면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한 가정씩 떠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특별한 결격사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전화통화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성도님들 꼭 나가실 때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신 거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값도 치르셨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 분란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고 휙 나가버린다? 예수님의 사역을 엄청 방해하는 일인 겁니다. 그거 여러분. 나가더라도 곱게 나가야죠. 기왕이면 남아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던 교인들도 여러분 나갈 때는 가차 없더라. 우리 교회 최고다. 막 이랬던 분들도 교회 나갈 땐 가차 없어요. 자꾸 뭐 기도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뭘 봤대. 아, 뭘 그렇게 봤어? 아, 봤으면 그거 하나님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저 영혼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거 왜 보여주셨겠냐? 너 가서 그 사람의 치부를 들추면서 야, 내가 너 이거 봤어 기도하는데 이러라고 은사 주셨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주셨을까요? 그 영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은사를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은사가 우리 능력입니까?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 내 자랑이 되기 위한 수단? 교회는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언받고 막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 떠들썩하게 막 하고 성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던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진짜 어려움이 닥쳤어요. 제가 섬기고 또 어느 교회에서 진짜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 쭉정에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 그럼 어떤 분들이 남아있습니까? 평소에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남아 계셔서 교회를 지키냐? 전 놀랬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는구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믿음을 잘 지켜주신 남은 자들을 항상 예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신실하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들이 찾아와요. 담임 목사님들 물어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이거 갖고 가서 어디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신앙의 문제들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신앙의 문제들이 여러분 잘 풀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기도원 갔다가 그 기도원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어떤 은사가 있으신 분이냐면 방언을 막 하시는데 그 사람이 손을 딱 얹고 방언을 막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통변을 통해서 바로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딱 와서 앉습니다. 딱 누워요.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대 열심히 참석하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심령 상태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청년의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던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오해와 또 아직 풍성치 못한 그 연약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오해와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신앙이 골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겪어봤습니다. 방언의 문제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접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 방언하시죠? 예, 저는 방언을 못했었어요. 저는 방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제가 방언을 못 받으면서는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아세요? 방언에 대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같이 갔던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다 방언 받은 거예요. 근데 저랑 다른 몇 명만 못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은 나는 왜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는데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수련회 갔었을 때 그 설교는 목사님이 분위기 잡으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하면 다 방언 받는다.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다.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한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님들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정확한 답변을 내주실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 못 받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받은 것처럼 그냥 묻혀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 과부의 아들을 지금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께 부탁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공식처럼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그 특별한 케이스인 거야. 성경을 여러분 왜 써주셨죠? 우리의 교훈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쓰였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역사가 다 다르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나는 저 사람이 받은 은사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대요. 사랑의 은사가 눈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능력이 막 나타나나요? 앉은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능력이 눈으로 막 팍팍 보이는 은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 제발 성령의 은사 갖다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다 이단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2000이라는 근처에도 무슨 교회에 무슨 은사 있다고 하면서 간장 사기로 파쳐먹고 막 그러다가 그 뭐죠? 실화탐사대? 거기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처에서도. 능력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분 사탄들이, 귀신들이 믿는 자들을 능력 행함을 통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나이가 목사님 70이고 80인데 뭐가 어립니까? 신앙의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정용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수련목 할 때, 수련목 시험 보러 갔을 때 그곳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들려드리면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분이 목회를 은퇴를 하시고 또 감리교 연수원장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이분이 섬기던 감리교 본부 연수원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소가 있어요. 이 가정 예배소를 가지고 그 직원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어느 날 나누게 된 주제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 속에 언제 동행하였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자,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몸이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이 나를 동행하심을 느꼈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군복무 중 위험한 순간에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 위기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다양한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거나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탁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정용치 목사님이 그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정용치 목사님이 여러분 처음에 이제 목회를 나가셨을 때 시골에 있는 교회로 목회를 나가셨습니다. 지금부터 꽤 된 얘기죠. 뭐 한 50년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목회하러 간 그 시골에서 이제 앞마당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6.25 때 불발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파편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동공을 적출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날 천목해서 여기를 보내주셨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합당한 질문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목사님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완공 단계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철거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부평서부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완공 단계에서 철거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아니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과연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목사님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럼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목사님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이 또 미국으로 또 이제 한인교회 목회를 담당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고 친구들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죽은 거야. 근데 그 2명의 아들 중에 1명이 이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식이 3명 있지만 1명을 잃어도 저는 평생을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야, 세상에. 목사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냐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은 나에게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냥 목사로 불러주셨으면 목회 잘하고 많은 성도 보내주시고 정말 능력 일으키다가 하나님 곱게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일반 사람들 이렇게 3콤보를 당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 인생과 신앙생활은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시련을 당할 때마다 신앙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을 더 견디기 힘들게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교인들의 시선입니다. 저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저 목사에게 저렇게 역사하냐? 이런 시선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저도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목사 탓이 아니잖아요. 욥기를 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너 벌 주시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벌 주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딱 현현하실 때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음속은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 같으시겠지. 그러니까 욥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욥에게 벌을 주셨겠지. 그 욥에게 이렇게 충고를 우리 잘했다고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반대였죠. 니네가 뭘 하냐는 거예요. 니네가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평가하고 욥을 평가하냐는 겁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왜 믿죠?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써 있잖아요. 그거 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다 선해. 눈으로 볼 때는 심판이니까 하나님 나쁜 것 같이 보이고 험악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말해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부분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는 거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열리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듣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거든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영치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그분 앞에 설 때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합니다. 이분의 그 모든 인생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지금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신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더 이상 복만 구하고 이 땅에서의 복만 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때가 이때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정말요. 그냥 이렇게 막 시간 흘려보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에 푸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야, 임박하다. 임박하다.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해라. 이 말세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못 들어보셨겠지만 유튜브에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제가 꼭 집어넣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임박한 때입니다. 신앙을 뭘로 지키겠냐고요. 내 열정으로? 사람의 열정을 믿기 못됩니다. 과거의 로마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황제의 핍박 앞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고기를 살려도 이방신전에 가서 사야 되고 관계를 맺어도 이방신을 섬겨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황제 숭배상까지 겹쳐지게 돼요. 황제 숭배하면 죽인대. 이게 실세상을 딱 이 시간부터 현재 우리 시간 지금 몇 시죠?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네, 너무 오래 했네. 이렇게 하는. 자, 지금부터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 딱 방침을 내렸습니다. 안 하면 살인이다. 사형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을 지키실 겁니까? 아니면 포기하실 겁니까? 타협하실 겁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신실하신 주를 따라.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돼. 신실이 뭐라고 그랬죠? 믿을 만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만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여러분 좀 책임 있는 응답성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저 성도 정말 믿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결단을 좀 살려는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신앙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서 이 화가 나고 막 울분이 쏟아날 때에 정말 제가 오늘 화 한 번 안 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화 내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는 막혔는데 가서 똑같이 한다?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얘가 노력하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떡하시겠냐고 여러분. 보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성하려고 할 때 그 모습에서 기뻐하시고 껄껄 웃으신다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신 대로 하나라도 행동을 삶 속에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님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드리시길 바라겠고,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 소망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한 장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뜻을 쓰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또 부흥회를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더 필요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이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들어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신앙의 아버지는 결단이 서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실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저들과 함께 있기를 주여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달려가지 마시옵고 결정이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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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